네, 안녕하세요. 목자 마이클입니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자, 아버지의 기도 먼저 하고 그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아버지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아멘. 예, 안녕히들 잘 계셨죠? 코로나가 조금 느슨해졌다 싶었는데 다시 코로나가 다시 번지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원숭이 두창인가 뭔가 하는 또 새로운 전염병도 좀 안 좋은 전염병인데 그것도 또 골치 아프게 또 됐습니다. 참 우리가 살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럴수록 우리의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진실로 회개하고 많은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작게나마 이웃을 사랑하고 돕고 또 시간 되시면 또 아버지의 말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제 로마서까지만 이제 제가 하려고 했는데 정말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에 이 세상이 자꾸 이 심판의 날로 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들리곤 하는데 저도 두렵죠. 예, 저도 두렵지만 또 그렇지 않는 여러분은 어떤지 참 궁금도 하고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지나치고 있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 복음서도 그렇지만 이 로마서도 그렇고 우연히 자꾸 고린도전서 얘기가 말씀이 제 귀에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귀에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자꾸 들릴까 이 생각해보고 이제 물론 예전에도 한번 들러봤지만은 성경책을 또 들러보고 하는데 현 시점에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지금 시점이 이 전쟁 나고 하는 이 시점이 이 고린도전서의 내용하고도 너무 일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말씀을 꼭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고민했어요. 어떤 방식으로 또 물론 뭐 특별한 방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진실되게 지금 세상 돌아가는 일과 마찬가지로 지금 놓여있는 우리 상황하고 비교해 보면서 단순하지만 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 보고 진실로 회개를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꼭 좀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또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전해야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잘할지 못할지 모르지만 잘하든 못하든 어떻게든 우리 어린이들에게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이 들어야 돼요. 이 교육이 정말 이 예수님 그 말씀을 통해서 한 이 교육이 너무도 좋아요. 우리가 뭐 국영수, 뭐 과학 뭐 이런 것도 배워야 하지만 그 안에 기본적으로 인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예수님, 이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예수님, 이 삶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꼭 들어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게 교육이에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 1장부터
하는데, 뭐 1장부터의 내용은 그냥 인사말이고 별다른 내용은 아닌데, 이제 여기서 이 고린도라는 이 섬이 있어요. 이게 섬이더라고요. 나도 좀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좀 알아봤는데 섬이에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이곳에 방문해가지고 이제 교회도 세우고 그랬는데 주로 이제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도 있었고요. 이제 큰 교회가 있었는데 뭐 로마 사람들이 여기서 통치하고 있던 그런 도시였고 근데 이 고린도도 막 썩을 때도 썩은 그런 안 좋은 그런 도시였죠.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그게 다입니다. 예, 여기서도 또 이제 또 다른 이제 제자들 간의 어떤 이런 당파 싸움 같은 것도 있고 뭐 별의별 말이 있는데 그런 걸 다 떠나서 물론 그런 걸 떠나서 말씀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현 시점에 우리가 그 정치하는 이 모습도 지금 이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이때 상황하고 별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무슨 정치에 관여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이 너무도 비슷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어떻든 그래서 고린도 1장 이제 18절부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 18절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분별 있는 자들의 명철을 쓸모없게 만들리라 하였으니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 걸려 넘어지시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예,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 지혜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너무 속된 말로 좀 이렇게 표현하면 안 좋은데 뭐 달리 표현한 방법은 제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잘 나가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국민들도 우리들도 막 갈라서 있어요. 하나가 안 돼 있어요. 이때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상황이랑 너무 닮았죠. 근데 진리는 하나예요. 진리는 하나. 우리가 내가 잘나서 뭘 하고 내가 한마디로 뭐 정치인으로서 지도자로서 뭘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또는 우리 믿음이 있는 우리들을 위한 그런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지혜가 있단 말입니다. 그 지혜가 아무리 우리 선에서 올바르고 뭐 어떻게 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또 아니면 명예를 쥐어지기 위해서 뭐 많은 것에 있어 가지고 이 지혜를 쓰지요. 근데 이 지혜가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그 어리석음으로 하여금 그 유능한 지혜들을 다 깔아뭉갭니다. 말뜻은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 예수님 뜻에 걸을 수가 없다는 거죠. 분명 이것은 이 지혜는 올바르게 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지금 우리 정치가 우리 살아가는 삶, 이 모든 모습들이 경제도 그렇고 너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네, 그렇고요. 또 26절이죠. 주 안에서 자랑하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은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는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에게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참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참 잘 나가고 잘 되고 진짜 마냥 그럴 것 같아요. 끝이 없이.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그게 내 삶도 또 누구의 얘기를 들어보면 누구의 인생도 또 정치도 경제도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게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과 위선과 거짓 이런 거에서 나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 예수님의 복음 말씀이 진실되게 듣고 그 뜻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권력의 힘을 가진 사람, 또 돈의 힘을 가진 사람, 또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은 예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 없어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 안에 의로움으로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 의로움으로 버티는 것도 있어요. 다만 세상은 그 의로움으로 버티기에는 너무도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찾기가 힘듭니다. 안타깝지만 우리가 이런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참으로 암담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나와가지고 무슨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묻고 싶어요. 내 자신에도. 제가 이렇게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제가 할 일이 없어요. 뭘 하고 싶은데 도전하기도 무섭고 또 무엇 때문에 하기에도 두렵고 항상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데 뭐 이런저런 일을 생각하다 보면은 결국엔 가족이에요. 가족의 일을 돕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 부분만 조금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모습이 어떻게 언제부터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걸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또 할아버지, 할머니 때도 그렇지만 그 이전에 많은 조상분들이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좀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또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죠. 아버지의 믿음을 탄압하고 멸시하고 이런 와중에 어떻게 아버지의 믿음과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고통스러운 거죠. 참 그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가 영적으로 다가온 거나 지금 우리의 모습이나 크게 다를 바 없어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많은 이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를 믿는 줄 알았어요. 근데 통계를 보면 불과 몇 프로밖에 안 돼요. 아마 그런 부분은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참 제 생각에는 많은 목사님분들이나 이런 신부님들이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또 뜻하는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계획하에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뜻을 우리가 어릴 적부터 배워나가야 돼요. 참 내가 그래서 조금 간단한 문구를 적었는데요. 교육은 교육으로, 말씀은 말씀으로 되고
교육이 말씀이 되는 그런 복음이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제 바람입니다. 그냥 학교에서 국영수 배우고 체육활동하고 미술활동하고 예능활동하고 다 좋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이 합당한 이 교육이 없어요. 이 진리를. 나는 인성교육에 꼭 예수님의 이런 그 복음의 그 진리를 꼭 넣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넣지만 오히려 우리 민족이 더 예수님의 뜻에 따르는 것 같아요. 아직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다고 믿고 있잖아요. 동영상을 통해서 보나 인터뷰를 통해서 보면은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로 인정하고 우리 많은 믿음 있는 분들이 선교 활동을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더 이런 복음의 진리나 이런 말씀의 그 것들이 더 깊게 믿음 속에 깔려 있습니다. 이런 깊은 믿음 속에 우리가 왜 교육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교회에서 성당에서 이런 성전에서 할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이런 진리를 영원 분별한 진리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참 안타깝습니다. 네, 어떻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제 할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전쟁 치르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치르고 이거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정말 따지고 보면 저는 조금 이런 문제 제기를 좀 잘못된 것을 어느 쪽에 치우쳐져 있긴 해요. 왜 하필 전쟁의 불씨를 만들까? 그리고 왜 참지 못하고 전쟁을 하는가? 이런 안타까운 그런 추측을 생각을 하고 원인이 뭘까 이제 고민도 하지만 제가 고민한 대로 되겠어요. 오직 예수님한테 기도 드릴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거는 지금 제가 앞에서 한 말씀과 같이 이 전쟁은 지도자의 그런 지혜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그 지혜의 몫이 너무도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의 날로 지금 접어들고 있어요. 전쟁, 바이러스, 또 기후변화. 기후변화도 지금 심각하죠. 벌써 유럽은 폭염에 또 어느 한쪽엔 또 홍수에 난리가 났습니다. 갈수록 더 심해요. 또 빙하가 이렇게 녹아내리고요. 참 걱정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해야 돼요. 그리고 2장 가서 이제 6장부터 16절까지인데 이 부분도 참 중요합니다. 영적 지혜.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거니와 그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아무 쓸모없게 될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 여봐요. 하나님의 그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와는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혜는 어떤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평화를 위한, 사랑을 위한 목적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 한 가정을 지키는 것도 이 사회를 지켜나가고 이 지역을 지켜나가고 이 국가를 지켜나가고 이 세계를 지켜나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평화, 사랑. 그 안에 이미 예수님 말씀이 다 있잖아요. 왜 이런 진리의 말씀을 하나같이 외면하는지 너무도 속이 상해요. 진짜. 저같이 알고 있는 이들도 실수하고 죄를 짓고 교만에 빠지고 위선에 빠지고 정말 죄인으로서 안타까울 뿐인데 하물며 믿지 않는 이들의 마음속에는 어떨지 너무도 가슴 아픕니다. 자, 이 지혜는 8절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 중서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서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쵸?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이미 뭔가 잘못됐어. 이 세상은. 정말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해요?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 낳지도 않잖아요. 수백 조를 쓰면 어떡합니까? 답이 없어요. 아닌 말로 우리가
헛소리도 하고 또 뭐 정치인으로서 나오는 저 허 선생님의 어떤 그런 공약처럼 진짜 아파트 한 채씩 주고 월 얼마씩 줘서 정말 키워나가는 방법 아닌 이상 뭐 달리 방법 있겠습니까? 무슨 수로 애들을 키워요? 부자들이 한 100명씩 낳습니까? 그것도 참 아닌 말이에요. 부자들은 또 부자 나름대로 정성껏 훌륭한 애들을 키워나가면 되는 거고, 또 우리같이 서민들은 진실되게 사랑으로 정성으로 잘 키워나가면 되는 거예요. 부자하고 가난하고 애들 키우는 거와 상관없어요. 다만 경제적인 건 뒷받침 돼줘야 애들을 낳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벌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살아가니 행복하겠어요? 안 됩니다. 예, 이제 말이 참 길어질 것 같은데 여기서 줄이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걱정이 많아요. 11절 사람들의 것들에 사람들 속에 있는 사람의 영유에는 어느 누가 알리어. 제가 오늘 말이 좀 더 버벅버벅 돼서 죄송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길, 흥정력을 찾아보는 걸 권하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우리의 육체는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아직은 그래요. 진짜 성령님으로 하여금 영적인 것을 받아야 돼요. 저도 매우 부족합니다. 내가 잘났다고 교만에 빠지고 내가 뭘 예수님 말씀 복음을 전한다고 잘난 체하고 이거 안 돼요. 더 낮아야 돼요.